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망이 아담 하와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자자 손손이 천대만대 이르기까지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병마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당케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하루문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운행받고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형통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와 자랑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종은 소리로 나팔로만 쓰임받는 이 시간 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주제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왜 부활하셨고 왜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 한 시간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 모든 삶이 새롭게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라와 민족도 이 어둠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활성화되고 부활하는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은 복음 증거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충실히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기가 위함이라면 목적이라면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복은 2차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자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루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삶의 형통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과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충만하고 많은 것이 잘 돼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좀 더 차별되고 나누고 베풀고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목표요 소망이지 잘 먹고 잘 사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것 같았고 예수 믿는 사람 같았는데 죽고 나 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잠자는 자 중에 망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현세에서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과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런 말씀만 전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막 이렇게만 주로 복 전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생에서 잘된만 목적이라면 억만장자도 천만장자도 고대강실 멋진 세계적인 유명하고 뛰어난 자들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니까 모든 게 끝이에요.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뿐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절제하고 나눠주고 내 거 다 퍼주고 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 생뿐의 목적으로 살았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부활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립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목적, 건강이 되는 목적, 자녀들이 출세해야 되는 목적, 그게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생, 부활을 믿고 그것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자는 크리스찬이라 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구원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날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열성분자 아내니까 내가 그 아내의 치마꼬리만 잡아도 천국 간다? 착각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하나님이 예정된 은혜 가운데 순차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 교회의 중심적 교리이며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중심적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바른 교회인가 아니면 사이비인가 알 수 있어요. 일례로 들어서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지금은 지하로 숨어들었지만 영생교 이단입니다. 여호와정인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누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막 덤벼드는 사람이 누구냐? 대다수가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열정은 대단해요. 정통적인 바른 크리스찬 기독교 교회들조차도 그 열정을 참 따라가기가 부러울 정도로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중심적 요소가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핵심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인간 어떤 누구가 대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게 바른 교회인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바른 기독교인들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왕이면 다운치 말고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잘됨 자체만 목적이 되면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쓸 수 없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앞에 서면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를 영접한 부활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모든 누렸던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덜 누리는 것 같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활성화하고 충만하게 얻고자 힘쓰고 또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영생의 나라에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상급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은근부활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한정적인 인생의 삶에서 끝으로가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까지 무궁한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부활 영생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가 쓴다면 영생의 나라까지도 영원히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한 20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다 사그러지고 무슨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 창고처럼 다 변했어요.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교회가 20대 교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요. 세상이 정치가 검판사가 나라가 썩었을 때 경고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나서질 못해요. 그만큼 외형적인 호되는 큰데 힘이 없는 종이호랑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을 힘있게 전하지를 못해요. 뭐만 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전부 다 기복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하다 보니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세상 물량주의와 비스무리하게 닮아가기 때문에 바른과 잘못됨과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내 마음속에 신앙인이라면 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이란 이 말씀은 다시 사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에도 보면 하나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들을 주셨는데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표현하기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다시 목숨을 얻는다. 전능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얻는다. 무슨 뜻일까요? 전능자의 모든 기득권이나 모든 능력과 전지전능성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내려놓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를 즉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버린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전능자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마귀 앞에 한번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자녀들이 요즘 보면 뭐라 그러죠? 20대 되기 전에 촉법 소년? 미성년자들이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미성년자가 자기 어머님과 아버지의 외제차를 키만 살짝 빼가지고 그냥 운전면허도 없는데 막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쳤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법. 그런데 그들은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갑니다. 웬만하면. 그냥 소년원에 며칠 있다가 혼박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검사 판사들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싹싹싹 경찰들한테 빌어야 돼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와 같은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버릴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다 보면 내 뇌리의 삶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부여잡으시고 인생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좀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강압적으로 그를 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럼 어떤 분이 만약에 새롭게 정권을 잡았을 때 나를 이렇게 짓밟고 그랬습니다가 이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짓밟겠다. 통하는 얘기입니까? 불법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담과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사망으로 떨어지게 미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추방하고 강제로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생들을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형상과 모양을 입은 인간들이 마귀의 욕을 봐서 무릎을 꿇었으니 하나님이 대신 마귀에게 무릎 꿇어야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여기서 누구를 지칭할까요? 마귀를 지칭해요. 마귀보다 좀 못하게 됐어. 그리고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마귀 앞에 한 번은 굴복한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것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기 예수로 와서 마귀 앞에 가장 처절하게 비참하게 낮은 모습으로 굴복하고 죽음의 고난을 받는 것은 그 나락에 떨어서 고통받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류의 사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후 죽음의 고난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손수 죽음을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영광과 존귀로 다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의 관을 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죽음은 사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뭡니까? 나를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나의 고아를 막느라고 다 죽어요. 어린아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그런데 하나님이 아 예수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것은 사망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결하셔서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파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조금 지위가 있고 환경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잘나고 그러면 교만에 빠져서 오만에 빠져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이 전부이냐? 착각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이것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정립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자예요. 그러면 악한 일이 뭐냐?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남을 해코지하거나 누구를 살인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욕망과 육적인 일을 목적으로만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활은 다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다 부활합니다. 문제는 뭐냐? 선한 일을 한 자는 오른편의 생명의 부활로, 육적인 땅의 목적만을 위하여 살다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활은 다 부활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죽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어.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정립하고 믿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의 부활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 비록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다 얻을 것이냐, 이 땅에서 다 얻은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릴 것이냐, 이 선택과 이 판단을 부활절을 통해서 바르게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제가 조금 전에 전한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내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또 예수의 부활은 나를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조합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기록된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가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신앙생활의 아주 극한 일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으로 깨달아가며 알아가는 단계가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왜 죽어야 되며 왜 고통받아야 되며 예수가 왜 죽어야 되며 왜 예수가 부활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폭으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살고 죽는 게 예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성경으로 깨달으며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불경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천국으로 이제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한 후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만 타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석가가 죽으면서 나를 믿지 마라 그랬어요. 인생은 왔다 그냥 가는 거다. 예수님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천국까지 이끌어간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 땅에 왜 성탄절 와야 되는지, 그리고 왜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의 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와요. 전능자가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불가는 어떨까요? 우리가 도를 깨달아서 찾아가야 돼. 역으로 생각해서 일반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을 깨달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가요. 전능한 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길을 인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지랭이가 어떻게 전능한 자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전능자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예요. 여타 세상 이방 종교는 그냥 철학에 불과해요. 불교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냥 철학에 불과하다. 깨달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닮아가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 부활절을 계기로 놀라운 은총이 회복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